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로 6절과 15절로 1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바로 3절부터 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15절 그들이 조발 먹는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이번 주에 강구를 한 후에 기도하는데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내지 마라. 그래서 프랑카드도 맞춰놨다가 안 걸었습니다.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나타내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과는 조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경과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날 이곳 3층에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름으로 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계신 분도 지금 몇 분 계실 겁니다. 3층을 계약을 해서 5년 계약을 해서 월세를 주면서 사는데 4년 차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1년 동안 새벽에 기도하게 하셔서 1년 기도하고 5년 차에 작년 4월에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두드리니에게 열릴 것이다. 찾으라 그래서 좀 찾았는데 이제 5년 되면 이것을 비워줘야 되니까 찾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셨습니다. 이곳을 옮기지도 않고 이곳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3층, 4층 건물을 저희에게 하나님 은혜로 주셨습니다. 건물은 그냥 사실대로 그냥 이야기를 드립니다. 건물은 11억을 주고 매입을 했고 그리고 1년 작년 5월에 등기를 하고 올 1월에 이제 이곳에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오늘 그렇게 마쳤습니다. 이 리모델링비는 2억이 딱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3억에 이곳에 우리가 오늘 있게 된 것입니다. 2년 전에 내가 가는 길에 전능자가 앞서가리라 저희 교회에
비전 말씀으로 주셨는데, 내가 내 사제를 내 앞에 보내어 너 가는 길에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 그리고 올해는 모든 것이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을 비전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호수아 1장 1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곳을 시작하기 전에 역대상 28장 20절,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답답함과 때로는 이 두려움, 염려가 있었는데, 한 3주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한 음성으로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나를 믿어라. 그래서 믿었어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우리 예배실 위에 입구에 이 자동문 위에 한 말씀이 써졌습니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거기에 탁 걸어놨어요. 써놨어요. 입구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하셨구나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토산에 먹을 것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없게 하리니 네가 기도하고 내 얼굴을 이곳에서 향하면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아무것도 나타내지 마라 또 말씀하셔서 모든 것을 행사하고 뭐고 다 안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갚으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갚아주리라,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나타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만 교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그리고 특별히 몇 분 정말 헌신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 뭐 상패도 주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우리 예부 초청해 가지고 막 행사를 크게 해요. 근데 아무것도 나타내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속담은 인간적인 의를 내세우는 인본주의 개념입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맞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서 보면 이 성경의 원리는 전혀 이 속담과 반대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가 다 도저히 들성 부르지 않는 그 떡잎이 좋은 나무가 되는 기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 같은 사람은 정말 그 형 에서에 비하면 도저히 들성 부른 떡잎이 아니에요. 싹수가 노래요, 노래. 노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훗날 뛰어난 큰 나무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들성 부른 나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죽은 자와 방불한다 그에게서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찬성 안 합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울, 다윗은 어린 목동이 공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목동으로 산으로 들러 어려서부터 일을 시켰어요. 형들은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들성 부르지 못한 이 다윗이 되고 사울왕은 떡잎부터가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이 왕이 돼도 부족함이 없겠다. 보통 40 몇 프로로 되는데 사울왕은 100%예요.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멸망을 받았고 다윗은 정말 목동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산으로 들러 헤매던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들성 부른 떡잎을 찾지 아니하시고 싹수가 노란 떡잎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들성 부른 나무들을 찾아가지 않고 비천한 자들, 약한 자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싹수가 노란 떡잎들을 들성 부른 그런 떡잎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들성 부른 떡잎만 찾지 말고 지금은 싹수가 노란 떡잎 같지만 그것들을 소망의 눈으로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도 아주 처음부터 어부요, 아주 성격이 급하고 문제가 많은 참 들성 부른 떡잎이 아니라 싹수가 노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결국은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불러주셨는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번씩이나 나는 모른다. 인간은 그 사람, 인간은 나도 모른다. 나하고 상관없다. 3번 부인하고 저주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시몬 베드로와 7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면서 가게 되는데 이 7 제자들도 함께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서 이제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수고했지만 애썼지만 거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갈 즈음에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큰 물고기를 153마리라 그러죠. 잡게 하셔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축복해 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시고 이제 오늘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권위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따뜻하게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세워주시며 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수없이 읽었지만 참 또 마음이 뭉클했어요. 왜 이렇게 감사한지.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바로 내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뭉클한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저에게도 그렇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 안 계셔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할 때 그 심정이 즐거웠겠어요? 참담했겠어요? 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우리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나고 좋은 일이 아닙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또 천근만근 이 죄책감에 눌려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의 그 심정,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말하고 간 적은 없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때로 힘들 때 내 속으로 보따리를 몇 번 쌌어요. 그만하고 싶다. 근데 누구에게도 말은 안 해요. 나 혼자 그냥 속으로 혼잣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 진실일까요? 자기가 자기한테 한 말이 진실일까요? 자기가 자기한테 한 말만 진실이에요. 남에게 할 때는 예의를 지켜야 되고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좋게 포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안 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러지만 자기에게 한 말만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기 때문에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한 말이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한 말은 사실은 큰 영향력은 없어요.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항상 귀 기울이고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그런 말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는데 나 같은 것이야.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야. 예. 우리가 베드로는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었습니다. 그 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이 눈앞에 와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까지 했던 겁니다. 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진정으로 했어요.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이런 베드로가 오늘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주께서 가야바 제사장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주님이 슬퍼하시는 슬프신 시간에 가장 주님을 위로해 드리고 높여 드려야 할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더라도 명분이 있지만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말했거든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어떻게 이런 내가 무너지는 것인가? 그 말씀들이 생생하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그런데 너의 말하는 것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지? 같이 있었지? 그럼 도무지 모르겠다. 너가 뭔 말을 하냐 지금?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또 두 번째 맹세하여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 그래요. 주님을.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세 번째, 저주하며 맹세하여, 맹세하지 마라 그랬는데 맹세하여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닭이 울었죠.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이 장면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베드로는 원래 아주 나쁜 사람, 의리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지 않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베드로의 깊은 마음속을 볼 때 이런 거예요. 아, 예수님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12명 되는 천사를 보내서 얼마든지 다 이 로마의 군사들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정말 모르겠다. 왜 저러시는지, 왜 저렇게 약해지셨는지. 그래서 주님처럼 이 세상에 작은 분이 없어요. 가장 작아지셔버려요. 가장 작아진 최소치는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룹니다. 가장 작아지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왜 저렇게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저주를 받으셔야 하는지 나 그걸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약하게 잡혀가서 주먹으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셔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사건의 의미를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감당을 못해, 이런 걸. 사람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넘어진 겁니다. 저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 좀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져. 사람이니까. 이 순간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매를 맞으시면서 주께서 돌이켜서 그 얼굴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랬어요. 그 눈이 마주쳤을 때 어땠을까요?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저도 주님 조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다가 주님의 얼굴이 마주치면 정말 그런 장면, 예. 미안하고 죄송하고 안타깝고 아쉽고, 여기서 베드로가 그 눈빛 속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닭 우는 소리가 새벽마다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고, 병아리만 봐도 베드로는 찔림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이 무너져버린 베드로가 왜 그렇게 친근감이 있냐는 거예요. 친근감이 있어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베드로 말고 이 무너진 베드로가 왜 그렇게 친근감이 있는지, 위로가 되는지, 왜 이렇게 심정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나도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가깝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참, 이 삶의 비전과 꿈과 의미와 목표가, 희망이 사라져버린 사람의 어떤 모습이지요. 두 번째는 이런 제자들에게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망가져버린 그런 두려움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찾아오세요. 우리가 예수님 찾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저곳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 광야에 쓰러져 있을 때, 야곱이 도망을 가면서 호련단신으로 광야 아득한 곳에 홀로 돌베개 삼고 누워 잠을 잘 때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예수님이 먼저 오십니다. 우리는 자꾸 멀어지고, 우리는 자꾸 움츠려들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손 내미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좋으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게 오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안 오실 것 같죠? 이런 나에게 안 오실 것 같죠? 예수님 오십니다.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언제 오시냐면 날이 세려할 때, 새벽에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는 일이,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좀 수확이 몇 마리라도 있으면 좋은데 한 마리도 없네. 그때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실패자요 좌절할 때, 그때가 날이 셀 때예요. 그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어둡고 지친 실패한 자리에 오셔서 새벽,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새벽별이라 그랬고 예수님을 해라 그랬어요. 해가 돋는 것 같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해나 별들은 이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요. 그러나 지구나 이 태양 주위를 도는 달이나 이런 것은 행성이라 그래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우리를 비춰주면 그 빛이 생명이듯이 오늘 주님께서 새벽에 오셔서 새벽별처럼 돋는 해처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는 스스로 발광이 안 된다니까요. 계속 어둠이죠. 예.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은 애로우실 겁니다. 어떤 분은 나 혼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같이 있어도 애로울 겁니다. 왜요? 또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는 그러죠.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 그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마음속에 저의 고백입니다. 그 누군가가 좀 약해져서 좀 강하지 못할 때 마음속에 아쉬움이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좀 미운 생각도 들어요. 왜 저렇지? 왜 그것밖에 못하지? 그 누군가가 넘어지면 이상하게도 사람은 청재가 먼저 나가고 저만 그럴까요? 돌이 먼저 날아가요. 그래서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뺑 둘러섰어요. 그때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돌을 들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의 소중한 너의 가치를 알고 살아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돌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만은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을 돌을 던지는 분이 아니에요. 돌을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러죠. 때로는 나 속으로라도 겉으로 못한 당신에게 실망했어. 또 참 너희들에게 실망했어, 애들에게. 그리고 채찍을 들고 그러니까 더 아픈 겁니다. 스스로도 알아요. 아는데 채찍을 드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의 이 삶이요,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그런 베드로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내 양을 먹이라, 이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는 것, 또 맡겨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여러분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해남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있는데 교회 바로 뒤가 언덕이에요. 그 언덕 위에가 밭이 하나 있는데 70세 넘으신 할머니께서 그 밭을 항상 매요.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지 손자, 손녀를 키우는데 이 손자가 하나는 범부인에게 큰 아들의 범부인에게서 난 아들이고 둘째는 딸 손녀는 이제 그 큰 며느리가 나가고 또 하나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낳았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들어온 여자가 이제 다방 아가씨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얘 낳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둘째가 좀 어떤 장애예요. 또 오줌 이렇게 못 가려요. 중학생이 됐는데도. 그런 애를 키우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또 얼마나 이 해남준 씨들이 고지식한지 밥 숟가락 하나도 안 나요. 끊임마다 밥을 차려줘야 되고 삼시세끼. 그래서 새끼 다 먹는 남자를 삼식이 새끼라고 하더라고. 삼식이 새끼. 그런 말이 있는데 세상에 그 고생을 하고 농사 항상 70 넘은 할머니가 매는데 어느 날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못 가게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밭을 매는데요, 누군가 주님이시겠죠, 등을 탁 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매다가 언덕을 교회 쪽으로 이렇게 불러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밀으시는구나, 교회 가라고. 그래 교회 오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막 가운데 나와가지고 나의 등 뒤에서 주님 찬양하면 막 춤을 추셔. 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오늘 또 등을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실패한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간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 넘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그럼 다 아셨으면 좀 붙잡아 주시지. 그때 왜 안 붙잡아 주셨냐는 거예요. 부인하기 전에 딱 마음을 붙잡아주고 하지 마. 그렇게 했으면 될 텐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딱 해주시지 왜 안 해주셨냐는 거예요. 왜 놔버렸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넘어져 봐야 넘어진 사람을 이해하고 섬길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네 양을 먹이라 할 때 그냥 먹일 수 있겠어요? 안 그러면 이제 얼마나 채찍질하고 야단하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고 이해할 수가 없죠. 정죄할 것이고, 항상 그래서 성공만 하고 꽃길만 걷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쓴 약이 좋은 것처럼 오히려 그로 인해서 쓴맛을 보고 내가 겸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망망하게 되고, 진정한 생명이 그때 태어나고, 그리고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넘어져 봐야 돼. 그때 딱 놔버린 거예요.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지금 좌절했습니까? 약해지셨습니까? 부끄러워졌습니까? 자신이 없어졌습니까? 그게 오히려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옆에 오셔서 일어나라, 가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이 지친 몸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가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 순서를 매기는 걸까요? 이 말은 우리 믿음 있어요. 베드로도 부인한 것처럼 믿음이 있었어요. 소망도 있었어요. 항상 소망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다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때로는 넘어진 것 같고 뭐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사랑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란 말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때 넘어진 것도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 사랑으로 결국 그래서 영원히 그 사랑만 남아요.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수익권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